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6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6절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한 구절 더 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혼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거짓말을 잘 하시는 편입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하루에 몇 번 거짓말을 할까요? 1997년 4월에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가? 사람은 8분에 한 번꼴로 거짓말을 하고요. 그래서 하루에 200번 정도의 거짓말을 평균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무슨 거짓말일까요? 약속에 늦을 때 차가 막혀서 늦는다. 이 거짓말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라고 하고요.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는 직업으로 가게, 점원, 정치인, 여기 안 계시죠? 변호사, 그리고 언론인 순으로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예프스키는 인생에서 무엇보다 어려운 것은 거짓말하지 않고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참 거짓말이 우리의 삶의 사회에 만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거짓말이 이렇게 하루에 8분에 한 번, 200번씩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면 과연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몇 번 한다고 해서 그게 뭐 좀 크게 문제가 될까요? 우리가 거짓말 몇 번 한다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10계명 제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1차적으로는요, 법정에서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위정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 출애굽기가 쓰여진 약 3,400년 전에는 제대로 된 사법 체계가 없었어.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사법 체계가 없던 고대 이스라엘의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증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증인의 증언에 따라 피해자인 사람이 죽기도 하고 피해자가 살기도 하는 증인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9계명의 이렇게 특수한 상황은 법정에서 재판의 자리에서 위증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뜻이 제9계명입니다. 그런데요, 제9계명은 법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에만 해당되는 계명은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 만날 때, 대화할 때, 물건을 사고 팔 때에, 직장이나 가정에서, 그리고 은밀한
공간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 제 9계명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라, 이 거짓말은 너무 사소해 보이는 죄처럼 보이잖아요. 너무 사소해 보이는 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명령이 왜 10계명 이 중에서 이 명령이 왜 하필 들어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 살인하지 말라, 맞다, 이거 중요한 명령이다. 간음하지 말라, 그렇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지. 도둑질하지 말라, 다 수긍이 됩니다. 그런데 9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만큼 살인, 간음, 도둑질만큼 하나님은 이 거짓말을 아주 심각하고 무거운 죄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이 9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참뜻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거짓말하지 않고 사는 삶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거짓말하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 9계명의 참된 뜻은요, 문자 그대로 첫 번째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거짓된 말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란 뭡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하는 말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요,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남을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하는 말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이 왜 심각한 죄일까요? 거짓말이 왜 심각한 죄일까? 잠언 18장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8장 20절 또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혀의 힘에 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 특히 거짓말은요, 자기 자신뿐 아니라 이 말을 듣는 타인에게 큰 깊은 상처를 주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무기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거짓말로 인해서 한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사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혀의 힘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은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전염시킵니다. 한 사람의 거짓말은 그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를 전염시키고 그곳에 은혜와 화평을 사라지게 하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거짓말, 사람의 말, 거짓말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거짓말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날에 다 하나하나씩 고하고 심판받고 신문받기에 이 거짓말은 매우 매우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개인을 죽입니다. 공동체를 전염시키고 은혜의 불을 꺼뜨립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의 거짓말이 우리가 악인인 것을 드러내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짓말을 사소한 실수나 죄라고 여겨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는 무서운 죄로 알고 거짓말을 날마다 못 받고 죽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범하기 쉬운, 조심해야 할, 피해야 할 거짓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가정과 사회에서요, 배우자나 부모님이나 자녀의 신뢰를 산산이 깨뜨리는 사소한 거짓말도 금해야 합니다. 신뢰를 깨뜨리는 사소한 거짓말도 금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남발하거나 말을 이랬다 저랬다, 이 사람 앞에서 이런 말 했다가 저 사람 앞에서 말을 바꾸는 이런 말도 거짓말. 그리고 위기를 순간 모면하려고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나 그런 적 없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즉흥적으로 하는 거짓말도 우리가 가정과 사회에서 피해야 할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도 온라인 상에서, 미디어 상에서도 거짓말이 있습니다. SNS의 발달로 트위터나 유튜브, 페이스북에 허위 정보, 가짜 뉴스, 조작된 사진이나 이미지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퍼나르고 옮기는 것,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디어 상에서 이 가짜 뉴스나 조작된 이미지를 볼 때 이게 사실인가를 분별한 후에 옮겨야죠. 이것을 막 나르면 제9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댓글로 타인의 상황과 정황을 정확하게 모르면서 근거 없는 말로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비하하는 글을, 댓글을 다는 것도 이것은 거짓말하는 무거운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또 거짓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의 흠을 들추는 험담, 근거 없이 남을 헐뜯고 속이는, 남을 헐뜯는 것은 근거 없이 헐뜯는 것은 중상, 남을 속이는 것은 모략이죠. 근거가 부족한 중상과 모략은 거짓말의 죄라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소문을 저 사람은 저렇하더라 하더라라는 근거도 없는 소문을 퍼뜨리거나 동조한다면 이 구계명을 위반한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믿음이 없었어야, 돈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추측하는 말, 그 사람의 상황도 모르면서 추측하는 말, 섣부른 단정을 내리는 판단도 거짓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이 함부로 비난하는 이 말을 왜 조심해야 할까요? 우리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습과 행동 이면에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추측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모르면서,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 하나님께 쓰임 받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면서 단정적으로 판단하고 추측하여서 비난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하고,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최초로 코카콜라 광고를 내었던 애틀란타 저널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 모건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기고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포탄의 파편보다 치명적입니다. 나는 상대를 죽이지도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의 마음을 찢고 삶을 붕괴시킵니다. 나는 진실이 무엇이든 신경 쓰지 않고 정의를 존중하지 않으며 그 어떤 자비도 없습니다. 나에게 당한 사람들은 바닷가 모래알처럼 많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바로 중상 모략을 의인화해서 한 시입니다. 근거 없는 말로, 속임수로 남을 비방하고 헛뜯는 중상모략, 이것이 바로 폭탄보다 더 치명적인 무기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말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산받을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날을 두려워하건대 내 입술에서 남을 무너뜨리고 죽이는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미워하고 이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 거짓말의 유혹을 날마다 못 박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십계명의 참 뜻은 참말을 해라. 진실된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거룩하니까 이름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하늘에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맹세하는 관행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절대로 이 일은 하지 않았으나 하늘에 두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걸고 맹세하는데 이 일을 반드시 내가 해내겠습니다. 성전을 걸고 맹세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늘이나 땅이나 성전으로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맹세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은 자기의 욕심이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늘을 끌고 오고 성전을 내두고 맹세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맹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맹세를 어겨도 큰 죄가 되지 않는다는 악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절대 맹세하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맹세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의 맹세 관행은요, 맹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거짓 맹세였고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말, 거짓 맹세에 대한 주님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중에 37절에 우리 주님은 거짓말에 대해서 제9계명에 대해서 또 새롭게 재해석을 내리시는데요. 우리 3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키지도 않을 약속이나 맹세를 과장해서 거짓으로 맹세하지 말고 옳은 것은 그냥 옳다고 말하고 틀린 것은 잘못되었다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하라 라는 것이 이 구계명의 참뜻임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즉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맹세가 필요 없는 정직한 말, 참말, 진실한 말을 하라는 것이 제9계명에 나타난 참뜻입니다. 그래서요, 신자는 나는 별로 크게 거짓말한 게 없어, 이것에서 거쳐서는 안 되고요, 참말하고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말하는 데까지 가야지 이 구계명을 제대로 지킨 것입니다. 그러면 참말, 진실한 말은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먼저 악하고 죄악된 길을 가는 사람을 볼 때 그들이 싫어하고 미워해도 올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진실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교회도 나오지 않고 사망의 길,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는데 불편한 것이 싫어서 그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참말을 하지 않는 것은 제9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악하고 거짓된 말을 할 때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동성애나 낙태를 법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할 때 신자는 불편을 감수함으로도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라고 말하는 것, 옳은 것을 옳다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에게 싫어하더라도 올바르게 참말을 하는 것이 진실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진실한 말은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 자기가 실수했을 때,
자기가 무지해서 모르고 잘못했을 때 자기의 약함과 무지와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는 것이 진실한 말이고 구계명을 올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고 제 의견이 틀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기 잘못과 약함과 무지를 시인하면서 그래서 내 고집을 꺾는 것이 이러한 겸손이 곧 진실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말은 내가 말한 것을 지키는 언행일치의 삶이 곧 진실한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처럼 주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화목하겠습니다. 주신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실 때까지 인내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말을 힘이 들더라도 끝까지 살아내고 지키는 것이 제 구계명을 지키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진실한 말이란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나누고 말하는 것이 진실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리이신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 않는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진리를 말하지 않는 거짓말의 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참된 진리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오래전에 40대 초반에 두 아이를 둔 젊은 남자 집사님이 제게 하루는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직장에서 5일간 치열하게 싸우고 또 가정에서 아내를 돕느라 가사 일을 도우느라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데도 왜 주일이 되면 꼭 이렇게 나와 교회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나오십니까? 하니까 행복과 성공에 이르는 처세수를 내가 들으려고 교회 나오는 것 아닙니다. 행복해지려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죄를 짓고 실패한 나의 삶에 대해 속히 회개하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바른 길로 가십시오. 이러한 진리를 듣고 싶어서 교회에 나옵니다. 위로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교회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진실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9계명 앞에서 어떻게 이 9계명을 지켜야 할까? 악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말을 해주는 것, 그리고 나의 실수는, 나의 잘못은 시인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한 말은 은행일치의 삶을 사는 것, 무엇보다 나의 입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가족에게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말하는 진실한 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참뜻은 거짓말을 죽이라, 그리고 거짓말 대신 바른 말, 참말, 진실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계명의 참뜻은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라는 참뜻이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계명에서요 제10계명의 9계명의 참뜻을 이렇게 설명하고 권면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에베소서 4장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서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것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계명의 참뜻이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은혜로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십계명, 구계명의 참뜻이라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다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인데요. 이 뜻은 원래 집을 하나하나 세워가다, 집을 건축하다라는 말이 오이코도메입니다. 덕을 세우다입니다. 이것을 비유인데, 비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의 믿음과 성품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공동체를 세워주라는 것이 덕을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사람을 붙들어주고 믿음과 성품을 세워주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러운 말, 거짓말 하지 않는 데서 그치지 말고 참말, 진실한 말을 하고 진실한 말에서 넘어서서 사람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은혜의 말을 많이 하라는 것이 바로 제 9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참뜻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참말만 하라. 그것을 넘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덕이 되는 은혜로운 말을 하라. 이것이 9계명의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래,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덕을 세우는 은혜로운 말만 하라는 것이 무조건 잘한다 잘한다 칭찬의 말, 무조건 좋은 말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는요 이 제9계명 거짓말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4장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을 영어 성경을 보시면 Speaking the truth in love, 참된 것을 하라가 아니라 참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말하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되 어떤 방법으로? In love, 사랑 안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방법으로 진리를 말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덕을 세우는 말이란 무조건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의 마음, 사랑 안에서 사랑의 방법으로 진리를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반드시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그래서 진리와 사랑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옳은 말,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막 옳은 말 하잖아요. 잔소리 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예리한 칼이 되어 사람을 찌르고 낙심시킵니다. 사랑이 없는 옳은 말은 낙심하게 합니다. 반면에 그냥 무조건 사랑으로만 말하고 진리가 없는 사랑의 말은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살도록 방탕하게 하고 방종하게 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죄 지어도 괜찮아. 고일해도 괜찮아. 진리 없는 사랑은 방종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되 진리를 참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철저히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친절함으로 말하라는 것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세우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우리 옛날에 유명했던 배우 하이라 씨 배우가 있는데 그가 하는 신앙 간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철저한 불자였던 저와
기독교 집안인 최수종 씨가 결혼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 두 사람은 종교 차이로 1년도 못 산다고 수군댔습니다. 그런데 남편 최수종 씨는 15년간 한 번도 교회 가자고 강요한 적도 없었고, 제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15년을 묵묵히 온유함으로 기다려 주었습니다. 제가 심지어 절에 가는 날에도 남편은 절에서 절하지는 않아도 절밥도 같이 먹어 주었습니다. 15년 동안 사랑으로 묵묵히 기도하며 기다려준 남편 덕분에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간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철저히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사람, 때로는 침묵하지만 사랑으로 진리를 묵묵히 보여주고 살아낸 그 모습이 한 영혼에게 믿음의 집을 세우는, 오이코도메, 한 영혼을 구원하고 믿음을 세우는 그 놀라운 일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말을 한번 솔직하게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많이 했습니까? 제대로 좀 일 좀 해. 제대로 공부 좀 해. 당신 때문에 내가 미칠 것 같아. 괴로워 죽겠어. 꼴도 보기 싫어. 기도 안 하니까 그 모양이지. 우리의 말이 때로는 속에 있는 참말이라도 이런 사랑 없는 참말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힘들지요? 주님이 힘 주시길 제가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려서 저는 너무 기쁩니다. 집사님의 섬김을 기억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친절한 은혜로운 이 사랑의 말이 결국은 사람을 살리고 가정에 기쁨을 주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는 사람을 낙심하게 하고 한 영혼을 낙심하게 하고 주님으로부터 더 그 사람을 멀어지게 했던 우리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말은 없습니까? 혹은 내 말을 통해 누군가가 변화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믿음이 자란 사람이 있다면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온유함으로 말함으로써 사람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서울남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거짓말하지 말라.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신문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내 입에서 날마다 유혹을 죽이고 못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서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옳은 말, 바른 말, 진실한 말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잘못한 것은 시인할 수 있는 진실한 말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진실한 말을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덕을 세우는 은혜로운 말, 사랑의 말이 가득한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요, 오늘은 우리의 말에 대해서, 거짓말에 대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결단할 것 결단함, 이런 제목으로 다 함께 한 2, 3분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에 있어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입술에서 사람을 죽이고 낙심케 하는 모든 악하고 거짓된 말을 멀리하고 미워하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말하게 하여 주시고 은행일치를 말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바치는 진리의 말을 많이 하는 나의 복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덕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과 하는 사랑의 말, 친절한 말,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을 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고 우리 서울남교회가 되어서 정말로 말로 인하여 하나님 무너지기도 하고 은혜롭게 되고 세우기도 하는데, 하나님 은혜로운 말, 친절한 말로 아버지 사랑 안에서 외치는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교회를 견고히 세워나가고 성도들의 연약한 믿음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의 송가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 주일학교 때나 아주 어릴 때 또 불러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네, 우리의 말을 또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말이 사랑과 친절한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사랑의 송가 1절부터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드리는 걸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님. 우리 3절 바로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입술에서 연약한 사람을 낙심하게 하는 모든 악하고 거짓된 말을 날마다 못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말, 은행일치의 말, 주님의 이름을 외치는 진실한 말, 참말을 많이 하는 복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로 덕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말,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하는 우리가 되고 서울남교회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디든 동행하심을 믿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주간의 거룩한 삶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린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요긴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재물에도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을 죽이고 진리를 말하고 사랑의 말로서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